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은 서양의 많은 문학 작품 가운데 그림이나 많은 문학 작품 가운데 이 배경이 된 사건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실은 서양의 문학에 많은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만큼 서양 문학에 많은 배경을 넣은 이 말씀이 없어요. 자, 서양 문학에 많은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거리를 떠나서 우리에게 교훈이 없다라면 그토록 많은 문학 작품의 이 배경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이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나누면서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난한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 비난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당신이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동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되자,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낙심하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죠. 자, 예수님이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아마 기억이 아마 되살아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시간상으로 보면 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본문은 분봉왕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헬라 원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테트라르케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트라르케스는 어떤 말이냐면 4분의 1 일어난 분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분봉이라는 뜻은 우리말로 나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당시 헤롯 대왕, 헤롯이라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왕이 죽자마자 세 아들에 의해서 거대한 이스라엘이 나누어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세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서 다스려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 살아있는 형제 중에 맏아들인 이 헤롯 아켈라오가 지도에 보시면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인 헤롯 안티바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인 헤롯 빌립이 갈릴리 동부 지역을 다스리게 돼요. 자, 이 외에 지도에 표시가 되지 않는 유대 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가 다스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헤롯 안티바를 말합니다. 어디 지역을 다스렸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둘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 안티바를 말하죠.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헤롯 안티바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을 인해서 놀라운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들 삶 가운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티바는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역사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 옥에 갇히게 된 배경과 세례 요한이 죽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3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여러분, 앞에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롯의 이제 가계도인데요.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원래 이제 헤롯 대왕이 있어요. 원래 헤롯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트라는 이 할아버지 격이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 예수님의 탄생 때의 아이들을, 유대 아이들을 학살했던 이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자, 헤롯 대왕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로디아는 누구냐 하면 원래 헤롯 대왕의 두 번째 아들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 이제 부르기 쉬워서 빌립 1세, 나중에 헤롯 빌립이 또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1세, 2세로 나누게 돼요. 원래 이 두 번째 아들인 빌립 1세의 아내입니다. 자, 그런데 헤롯 안티바가 형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형제의 아내를 맞아들이는 일은 당시 유대 율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금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자,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게 돼요.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이 헤롯 안티바에 대해서, 왕권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자신을 비난했던 세례 요한을 헤롯 안티바는 죽이기를 원했어요. 특히 이 헤로디아가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어 두게 되죠. 그런데 헤롯 안티바의 생일을 맞아서 생일 잔치가 열리게 돼요. 헤롯의 생일 잔치에 로마의 많은 대신과 천부장 그리고 갈릴리의 귀족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게 되죠. 다 자신의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가 당시 로마에서 이 유대 역사를 기록하면서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이 살로메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아일랜드 출신의 시인이자 소설가 겸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에 의해서 1892년에 살로메라는 작품이, 희극이 발표가 돼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살로메에게 자기를 위해서 춤을 춰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당시 살로메는 오늘날로 말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미모나 춤으로 아주 유명한 연예인과 같았어요. 10대 후반인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그 갈릴리 지역의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이듯이 당시에 많은 귀족 또한 이 살로메의 춤을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많은 귀족을 위해서 살로메에게 춤을 출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로메가 이 헤롯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요. 그럴수록 왕이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의 몸이 달아오른 이유를 조금 있으면 알게 돼요. 달아올라서 살로메의 춤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살로메는 이 헤롯의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게 되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살로메의 거절 때문에 헤롯은 자기의 생일잔치에 초대한 많은 손님들, 심지어 갈릴리 귀족들에게 결례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자 헤롯이 이런 제안을 해요. 춤을 추면 내 제국의 절반이라도 너의 어머니와 너에게 줄 테니까 제발 좀 춤을 춰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자, 살로메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유명한 7베일의 춤을 관능적으로 추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7베일의 춤은 어떤 춤이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한 겹 한 겹씩 이 옷을 벗어 던지면서 춤을 추는 춤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나체가 되는 춤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살로메의 관능적인 춤에 다 빠져들고 말아요. 그리고는 헤롯은 기뻐하며 이 살로메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자, 살로메의 요구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세례 요한의 목숨을 요구하게 되죠. 헤롯은 크게 근심하지만 자신이 말한 것과 그곳에 참석한 사람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돼요.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메시지는 권력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란 이 타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권력을 가지는 순간 자신마저도 통제당해서 자신마저도 권력의 노예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헤롯은 정작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죠. 또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여러분, 여기에 앉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헤롯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헤롯의 부하나 자신의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마음대로 얼마든지 자신의 명령대로 그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헤롯은 원문에 보면 엄청나게 근심해요. 그런데도 오히려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결국 자신이 타인을 통제하려고 했던 이 권력의 힘이죠. 권력이 오히려 자신마저도 통제당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권력의 무서움입니다. 권력을 가지는 순간 타인에 의해서 내가 통제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통 권력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과 같이 힘을 가진 일부의 사람만이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껏 생각해 왔어요. 그렇잖아요. 힘을 가진 사람이야 권력 없지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권력이 있어.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철학자이죠. 미셀 푸코에 의하면 권력은 늘 우리 일상 가운데 평범한 사람마저도 접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미셀 푸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셀 푸코 하면 프랑스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20세기 최고의 국민 철학자로 불리고 있어요. 여러분, 국민 철학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셀 푸코의 저서에 광기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프랑스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읽는 책이에요. 국민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광기의 역사는요, 프랑스 가정마다 꼭 한 권씩 꽂혀 있을 정도로 프랑스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철학자예요. 이 광기의 역사 보면 아주 굉장한 깊이 있는 철학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꼭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미셀 푸코는 우리가 권력하면 일부 힘 있는 특정한 사람만이 가지는 것, 누리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유혹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아픈 환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가진 의학적인 지식으로 환자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말을 잘 들어야만이 나을 수 있다는 말로 환자를 통제해서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가정에서도 우리는 권력의 유혹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해요. 이것 또한 우리가 타인에게 행하는 폭력적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다라고 해서 그 자식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타인을 통제하려는 권력이 결국에는 자신마저도 권력의 노예로 만들어서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마저도 불행으로 이끌게 되죠. 미셀 푸코는 이러한 일상의 권력에서 우리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일상의 권력의 유혹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3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받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권력으로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를 압제하게 되자 오히려 세상을 대변하는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노예라는 압제를 당하는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가진 어떤 힘을 통해서 타인을 통제하려고 들고 타인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또한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마저도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우리 자녀의 인생마저도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진 힘으로 권력으로 남을 다스리기보다 날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권력이라는 이 일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죠. 나는 힘이 없어.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어떤 힘을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지 간에 상관없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타인에게 권력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타인에게 권력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이해가 안 되실 건데요. 왜냐하면 타인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누구나 다 연약함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그 연약함과 상처를 안고 가는 타인에게 내가 내뱉은 말은 타인에게 그 아픔을 건드리고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내 말은 내뱉는 순간 권력이 되어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이라는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안 가져서 권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정한 부모님을 위한 주일이에요. 나는 부모님과 비교해서 내가 부모님에게 상처만 받았지, 아픔만 받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함부로 내뱉은 내 말이 권력이 되어 우리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부모라는 이 권력을 통해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자녀에게 내뱉은 말이 권력이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내가 부모님에게 내뱉은 수많은 말들이 권력이 되어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한 내가 부모라는 힘으로 내 자녀를 통제하는 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권력의 유혹에 벗어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됩니다. 또한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장로라는 직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가 있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내가 가진 힘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나 성도들을 통제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교회나 성도들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는 직분이 바로 장로라는 직분입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 설 때에 그 직분자가 복되고 그 장로가 속한 교인들이 복되고 교회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섬김과 베품의 자세를 가진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의 권력의 유혹은 늘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힘이 없어도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게 돼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섬기는 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는 작은 섬인 마다가스카르를 세계적인 휴양지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든 국민적인 영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이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나라가 마다가스카르죠. 이 마다가스카르 하면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섬나라입니다. 마다가스카르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든 인물이 바로 이 라발로 마나나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이 라발로 마나나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벌써 여러분 가정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물냉이 있죠. 물에서 자라는 냉이를 바구니 머리에 이고는요 낡아 빠진 기차 승객들에게 팔았어요. 5살 아이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작은 행운이 찾아와요. 이웃이 그에게 자전거 한 대를 줍니다. 그러자 이 어린 이 라발로 마나나는요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이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버린 우유 있죠. 우유로 가지고 수제 요거트를 만들어요. 요거트를 만들어서 팔게 돼요. 그리고는 단순히 사업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당한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동네 교회에서 신앙이 좋아서 동네 교회에서 자원봉사하며 찬양대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1990년대 말에 이러자 라발로 마나나는 이 마다가스카르의 낙농업의 왕이 되고 또 이 섬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는 2002년 한참 우리나라의 월드컵의 열기가 가득했을 2002년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여러분, 이 라발로 마나나는요, 대통령이 된 후에 많은 돈들을 살기 좋은 나라에 건설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죠. 도로를 건설하고요. 그리고 온 나라의 부패를 차단하고요. 다 깨끗한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하늘을 찌를 듯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돼요. 마다가스카르는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처럼 라발로 마나나는 비천한 출신의 선한 사람이 역경을 딛고 일어난 현명하고 정의로운 통치자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공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2006년에 재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인기가 아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선거를 조작하게 돼요. 주요 정적을 강제로 추방한 뒤에 후보자 등록이 끝날 때까지 본국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렇게 라발로 마나나는 2006년에 선거에 압승을 거두게 되죠. 그러나 2008년 이 미천한 출신으로 교회 성가대와 자선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던 이 라발로 마나나가 서서히 탐욕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결국 그는 몰락을 자초하고 맙니다. 자신을 반대하던 평화 시위대예요. 그냥 핏겜만 들고 있던 평화 시위대에게 학살을 자행하게 돼요. 결국 수백 명이 총을 맞고 그중에 수십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위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결국 라발로 마나나는 망명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체포가 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발로 마나나는 한때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자 그가 한때 사랑했던 국민에게 총을 겨누며 가장 잔인한 학살자가, 마다가스카르 역사의 가장 잔인한 학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권력의 유혹에 빠져서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예요. 누구나 다 가지게 되면 누구나 다 빠지게 되는 무서운 권력의 힘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섬기는 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나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